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 619장 보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1장 부르십니다. 진실한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서 세상을 이겨야 하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믿음의 생활이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 건강함을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결코 비겁하지 아니하고 약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강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만날 그날까지 견고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지키다가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라는 가나교회의 표어를 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어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셨던 변영옥 권사님과 장영자 권사님, 이제 교회에서 뵐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뵙게 하시고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수정자매님과 에리 형제님,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완치의 기적으로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이에게 살아계신 예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안배영권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본분을 능력있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비록 인터넷을 통하여 드린 예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합하여 모두의 마음에 은혜로운 귀중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희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에 주님하고 온마다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 몸을 이루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 성경으로 114페이지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애플 컴퓨터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고 또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참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 세상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죽을 때에 총 재산은 83억 달러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이죠. 그런데 그는 57세에 취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가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질들은 다시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잊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이다. 또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얻는 부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돈이 많았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나 또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나는 참 어리석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요? 죽으면 이 모든 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둥바둥 살았음을 생각해 보면 참 나는 어리석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부자였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하나는 땅 부자고요. 하나는 하늘 부자가 있습니다. 땅 부자는 뭡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고, 하늘 부자는 그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땅 부자 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엄청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쌓느냐, 아니 어디에 쌓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땅 부자 되지 말고 하늘 부자 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땅에 쌓아둔 재물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쌓고 채워놓은 그 다음 날 그는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쌓은 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뭐를 모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쌓아놨지만 그 생명이 그날 밤 떠난다면 그것이 무엇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리석었던 일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자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어리석은 자가 가졌던 그 착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착각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 자가 왜 어리석었냐라고 할 때 처음에 자기 그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는 데만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어찌할까 하다가 그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함께 물건을 함께 쌓아두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얻었어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는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얻은 두 가지 답이 뭐냐면 이 작은 곡간, 이것을 쌓아둘 수 있는 작은 곡간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그것에 곡식과 또 다른 물건을 함께 쌓아두자. 그리고 나서 내가 즐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여기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참 경영하는 일에 있어 그는 거의 달인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곡간을 새로 짓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면은 그것이 망치기 때문에 새로 갈 곳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곡간이 작았는데 그것을
넓힌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 경비가 굉장히 절감된 거예요. 또 이것을 다목적 창고로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하나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약을 시켜서 경영하기에 아주 관리하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가 어쩌면 경영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쌓고자 하는 그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쌓은 이유는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혼아 얘기하고 여러 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에게서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한 줄을 알았습니다. 뭔가 많이 쌓아두고 뭔가 많이 있으면 행복한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배만 부르면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참 행복이 있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 것으로 뭔가 만족하려고 하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으로 행복하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육신의 쾌락에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한 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아마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배짱도 생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우러러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고 착각했다는 거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편히 쉬자, 먹자, 마시자, 누리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예상했냐면 여러 해 동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누리자. Many years 아주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밤 tonight. 그런 여러 해를 예상을 했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땅에 집착을 하게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모를 때에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을 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하지만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를 때에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두 번째 착각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또 착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비유가 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도로 나에게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같이 좀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좀 예산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산에 대한 분배를 정확히 하지 않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관습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요. 나눠주는 법이 있죠. 우선 장남, 그러니까 첫째가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또 나머지가 그것을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그 첫째가 그 절반 이상을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아마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서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주 뭐 지혜롭게 잘 판단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이 본문의 배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면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의 재판과 물건을 나누는 자가 나누는 자로 내가 왔느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온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맞던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중재자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차리지니 우리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쌓아두고 많은 세월을 내가 누리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부자의 말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선민의식, 즉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뭔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말씀 속에는 온전히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만 그 신중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왜 모릅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신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신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가장 바보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실체적 무신론자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무신론자는 그냥 말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음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그 철학자였던 니체가 아닙니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무신론자고요. 종교적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육체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평안히 쉴 수 있고 나는 먹고 마시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종교적 무신론자나 실체적 무신론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10편 14편 계속 보면 그 말씀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땅 부자는 자기만 알기 위해 평안할 것 같지만 실은 그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땅 부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참 기쁨을 몰라요. 땅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부요함을 갖지 못하여 결국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땅에 있는 것을 넉넉함으로 그 생명이 없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물건을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하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려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자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유무나 많고 조금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들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은 우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옴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가난한 사람들에도 하나님은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 세상의 물질로 또 세상의 어떤 부귀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존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교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여러분 묵상하시죠? 생명의 삶 묵상 보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좀 묵상할 겁니다.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의 장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할 때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때 저주가 임하느냐 똑같아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와 저주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통 생일날 선물을 주죠. 선물을 주면 무슨 선물 줍니까? 가장 좋은 거 줄지 몰라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반지, 또 혹은 백송이의 장미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캐시가 좋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던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쓴 책에서 그걸 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교회 개척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형도 중에 한 자매가 늘 일찍 왔는데 그날따라 늦게 온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늦게 와요. 근데 얼마 있다가 허벅지벅 하면서 뛰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쳤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근데 이 자매가 늦게 온 이유는 집에 있는 가장 재산 목록에다가 그 몽골 사람들에게는 그 가축이거든요. 그 소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내가 늦기 때문에 그 소를 그냥 놔두고 허벅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드리고 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재산 목록 이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놓고서라도 지금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소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해 주십시오 하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저기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알고 보니까 나가보니까 그 잃어버린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보통 소가 자기 집을 찾아가면 집으로 가지 왜 교회로 찾아옵니까? 근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소도 찾고 예배도 찾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일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부요한 자예요. 부요하다, 뭔가 좀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놔두고 그리고 먼저 취했기 때문에 부요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많은 것을 다 찾게 된다면 부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게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부요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시간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 복음성이 계속 입에 맴돌았어요. 무슨 복음성이냐면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또 어떤 분은 이 찬송이 뭘 가난해까지도 좋다고 얘기하느냐라는 분도 있지만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왜?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 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왜?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잊을 수 없다. 이 찬송이 계속 입에 맴돌더라고요. 주와 함께하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하면 병들어도 좋아. 왜?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자, 우리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 부여한 자가 되려면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부자가 그 밭의 소질이 풍성해지면서 그 심중에 생각하면서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곡간을 헐고새로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곡식과 물건을 같이 두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얘기를 하죠. 내 영혼아. 지금 세상의 것을 쌓아두고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를 얘기해요. 내 영혼아. 그리고 이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이 말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뭔가 풍족해지면 그리고 아주 정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편히 쉬어야지. 이제 내가 정말 즐겨야지. 먹고 마시고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보통 자기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미래형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돈이 100만 불이 생겼어. 그럼 이거 갖고 내가 뭐 사야지. 이거 갖고 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자기 자신에게 너 이거 오늘 이거 사. 이거 오늘 이거 써. 이게 이렇게 해. 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은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부자라고 이미 해결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미 전에 재산이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미 누렸을 거라고요. 이미 쉬고 다른 사람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마셔라 또 먹자 그리고 누리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삶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의 실제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누려보자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전에도 살았던 그 모든 부요함들이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 영원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그저 먹고 쉬고 마시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는 것이 다 쌓아두면 행복한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함을 모르면요 즐거워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우리가 알고 감사할 때에 참된 기쁨, 참 즐거움이 이것을 알아들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 한 마켓 주인이 그 마켓에서 일하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총 맞은 건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서 총을 쐈는데 얼굴에 손을 쐈어요. 근데 총알이 이렇게 얼굴에 맞고 보통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팡 쐈으면은 그러면은 이 총알이 위로 뚫고 들어가면 즉사해요. 뇌만 있기 때문에 즉사합니다. 아니면 이 머리 뒤에 있는 그 뇌가 있어요. 그 간뇌. 거기에 맞으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총에 얼굴에 맞았으면 거의 즉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총알이 가다가 이 광대뼈 쪽에 맞고요. 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턱 밑으로 빠져가지고요. 뇌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살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이 그 총알을 뽑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총알이 방향을 보면 반드시 뇌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머리를 막 스쳐야 되는데 왜 이게 밑으로 빠졌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이 가는 총알의 방향을 바꿔서 밑으로 빠져서 자기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알 뽑은 거를요, 잘 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자에서 보관해서 힘들 때마다 그것을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생명을 이 총알 속에서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생겼대요. 뉴노멀이 생겼대요. 뉴노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노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실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는 2m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 됩니다. 인사도 전에는 우리가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데 그거 못해요. 그냥 눈인사나 뭐 무슨 발로 하거나 그런데 그러죠. 새로운 노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과거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서로 같이 만나서 서로 친교하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참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숨 쉬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세상의 힘,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있는 독이 영화가 행복해 주지 못하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땅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 부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있다 사라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서 정말 믿음의 부여함, 행복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쌓아두며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지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 그날 밤 데려가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 잘 될 것 같이 하나님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뒤죽박죽된 이런 삶에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행복한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행복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어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얻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곳간과 창고가 더욱 풍성히 채워져 우리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 지가 오늘 13번째 주가 됐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이렇게 드릴지는 지금 주정부는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방역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아마 본교에서 스펜스교에서는 내일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좀 더 강세를 좀 지켜보고요. 또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했을 때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앞으로 뭐 6월 셋째 주 아니면 우리가 7월 첫 주 정도에서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말씀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예배 드릴 날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잘 회복되고 있고요. 장권사님과 변권사님은 이제 거의 회복이 다 되셔서요. 집에서 잘 가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레릭 형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아직 그 자가 호흡하는 것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호흡하는 것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정자매는 이제 다 수술 후에 이제 암세포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제 아마 항암 치료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술이 잘 돼서 암세포 잘 다 제거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부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